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야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았으니까 그나마 이제 편안히 살아갑니다. 오는 것이 맞고 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생활에 혼동이 없죠. 그래서 이제 평안히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해하려는 자. 그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이제 이걸 영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다 모르고 있죠. 이 세상 80년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를 해치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나를 도우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또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모르죠. 나를 해치는 자가 누군지, 나를 돕는 자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알게 해야 알아지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은 죽어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해치는지 누가 나를 돕는지 알 길이 없죠. 옛날에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식대로 그냥 막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사는 건 좋은데 대가가 있죠. 형벌입니다. 사는 동안 그렇게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 그러지. 세상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편하고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인생은 과연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왜 힘드냐? 해침을 당했거든요. 근데 누가 나를 해치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전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나를 해치는 자가 있고 나를 도우려는 자가 있다.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건 오직 성령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찌 되느냐? 머리로 듣고 알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집니다.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불신자가 되고 말죠. 아니면 외식자가 됩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하나도 안 믿는 사람, 외식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은 마귀의 영인 미혹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 쪽으로 자꾸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꾸 하늘나라 알고 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씁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을 못 받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 생기면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인 경우는 이제 회개기도 철저히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고 울고불고 야단나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참 하고 난 다른 사람은 그 다음 나중에 깨닫죠. 와, 이거 내가 엉터리구나. 그때 또 회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새 언약 항상 지키면은 마음에 성령이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의 일을 알게 했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19절이죠. 19절에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잡혀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러면 또 뭔 말인지 또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짐승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혼자 놔두면 다 삽니다. 집에 있는 개도요, 그냥 쫓아내버리면 이 덜개가 되는 거예요. 덜개가 되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덜개가 되어 살아갑니다. 염소 쫓아내버리면요, 염소가 온 산에 다 돌아다닙니다. 그거 지대로 먹고 살아요. 돼지도요, 쫓아내면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삽니다. 말도 온 들판에 돌아다니며 살고,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요, 주인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짐승들 중에서 유독 양만 혼자 못 삽니다. 양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걸음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그냥 주인이 없으면 그냥 잡혀 먹든지 아니면 오래오래 운이 좋아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털이 자꾸 자라잖아요. 공처럼 돼버려요. 여행이 짐승에게 잡혀먹지 않고 혼자 산다 할지라도 털이 계속 자라서 공처럼 돼가지고 물도 먹을 수 없고 풀도 뜯어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이 돼버립니다. 그걸 죽버려요. 그래서 공처럼 털이 자라난 양을 발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만 유독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 에레미야가 뭘 이야기했냐 하니까 하나님 가르쳐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잡혀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잡혀서 죽으러 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야, 저 사람도 돈 많아가 잘 사는데, 저 사람 출세해가지고 잘 사는데,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이것도 저것도 명품 다 가지고, 만약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당신도 똑같이 잡혀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걸 벌써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저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 살고 우리는 하늘나라 위해 살고, 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저 사람은 육신의 종이지만 우리는 영원 살기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포기하여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 불쌍합니다. 돈 있다고요? 돈 나중에 다 뺏겨요. 지금 건강하다고요? 건강 다 뺏깁니다. 지금 행복하다고요? 행복 완전히 박살납니다. 잠시 후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뭐 지 좋은 데는 뭐 돈 있고 건강하고 뭐 자식 말잘 출세하고 집안 괜찮은데 그렇게 사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세상 사람들이
잡혀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절도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말 뜻을 우리가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압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를 돕는 분입니다. 끝까지 나를 돕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의인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불신자와 마귀는 철저히 나를 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해친다 해가지고 칼 들고 뭐 달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를 갖다가 아주 뭐 두드려 패고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해칩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해치는가? 믿음 없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해치는가?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여 나를 해치는가? 옛날에 우리 몰랐죠. 지금도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나를 해치는 자하고 같이 있으면 당하죠. 나를 돕는 자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나를 해치는가 이제 그 내용이 19절에 잠깐 나옵니다. 보세요. 그 중반절에 보면 나를 해치려고 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 나무와 과실입니다. 그 뭐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요. 사과나무 같으면요. 사과나무를 잘라보면 되잖아요. 사과나무를 잘라버리면은 그냥 거기에 달린 사과도 가지도 다 죽습니다. 잘라버리면 죽어버려요. 세상과 불신자들과 마귀는 나무와 과실을 잘라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시다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시다.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으려니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 죽는다. 주님이 이야기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모르죠. 자, 이거 쉬운 예로 보세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딱 넣어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 하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불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행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질투했습니까? 마귀가 질투했죠. 아담 하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 결국 이제 마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는 한 거죠. 선악과 따먹으라. 따먹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끄집어냈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박살내버렸어요. 끌려 나오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입에 풀칠하는 게 바쁩니다. 죽도록 일해 입에 풀칠합니다.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하고만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람들 보세요. 썩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평생 입에 풀칠하려고 지금 수고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수고하잖아요. 눈만 뜨면 일하라고 하고 돈 벌고 눈만 뜨면 일하라고 하고 먹고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면 좋아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 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 하늘나라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죠. 복입니다. 영혼은 생명입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에 필요한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얻었어요. 옛날에는 홀라당 다 뺏기고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평강 얻었죠. 복 얻었죠. 생명 얻었죠.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치는 자고 세상은 우리를 해치는 자고 불신자도 우리를 해치는 자입니다. 불신자들 하는 말은 그렇죠. 교회 왜 가니? 도대체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다. 교회 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냥 나하고 놀러 가자. 뭐 천하만을 기도하냐. 에이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영안이 닫혀있고 이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망에 잡혀서 어둠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영의 세계를 그들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밥만 먹고 돈 있고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인생의 전부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별로 저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제 막 그냥 나하고 놀러 가자 그러지. 어쨌든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를 끄집어내려고 하듯이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선악과 따먹으러 갑니다. 지금은 뭐요? 복음 믿고 살아라. 복음 믿고 살아라.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검단의 열매입니다. 선악과 복음 믿고 살아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똑같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보세요. 거짓말은 뭐요? 네 예수 믿잖아. 복음 믿잖아. 예수 믿고 복음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 받아. 하여간 뭐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가 내용이 완전히 달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뭐.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피우 그리스도 산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됐다 뭐야. 교회 나오고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와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지금 구약에 이스라엘 그렇잖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성전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 드렸어요. 모조리 다 가짜죠. 성전도 가짜, 제사장 가짜, 예배 드리는 자들까지, 제사 드리는 자들까지 전부 엉터리입니다. 북쪽은 아예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았느냐?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반드시 속아 넘어갑니다. 머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남쪽도 그랬잖아요. 엉터리 선지자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어쨌든 세상과 마귀는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예수를 믿어서 가지고 있는 평강과 복과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육적으로 재물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뺏어가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이 행복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조리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늙고 병든 몸이잖아요. 가졌든 안 가졌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 다 비참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고생했다. 젊어서 고생했다. 중년에 고생했다. 괜찮아요. 노년에만 고생 안 하면 됩니다. 노년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생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옛날에는 뺏기고 살았으나 이제는 절대 뺏기지 않겠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내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면은 안 뺏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저도 만약에 더 뺏겼으면 아마 내가 아마 이 세상 없을 거예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빼앗긴 거 되찾아왔으니까 그나마 아이고 이제 살만하구나. 아이고 사는 게 괜찮은데, 사는 게 참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됐으니 정말 다행이다. 내 인생에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제 항상 그러죠. 이건 이제 뭔가 이해됐다는 건 뭔가 알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나무와 과실 박멸하자. 하늘의 것 다 뺏어버리고 땅의 것 다 뺏어버리고 그건 뭐요? 한마디로 이 세상 고해의 바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우리를 뺏는 방법이 또 뭐냐 하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방법 뭐예요? 고기는 미끼잖아요. 그 미끼 없이 잡는 고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미끼를 씁니다. 그가 좋아하는 미끼를 탁 던지면은 먹죠. 옛날에 도둑이 참 많았죠.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는 도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사나운 개를 다 키웁니다. 사나운 개를. 가난한 집에는 그렇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는 집은 울타리를 튼튼히 만들어 놓고 병을 꼽아 놓고 가시 철장 해 놓고 그리고 집안에는 아주 사나운 개를 키웁니다. 그렇다면은 벌써 압니다. 이 집엔 돈이 있는 집안이구나. 압니다. 도둑놈이 알아요. 나는 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나운 개 있고 담창 둘러서 있고 철조망 서놓으면 돈이 있다 그 말. 그러면 이제 도둑놈이 이제 담을 넘죠. 담을 넘는데 첫째 처리해야 될 것이 개예요. 개를 어찌합니까? 고기 속에 약을 집어넣죠. 이래가지고 담 넘어 툭 던져주면은 개가 고기니까 환장하고 먹습니다. 좀 있으면 잠잠해지죠. 그럼 도둑이 타는 거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미끼입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 잡아내는 방법이 미끼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마귀가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뭐냐? 미끼입니다. 세상의 미끼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딱 주면은 봐라. 너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돈을 콱 물어버려요. 그 사람 평생 돈의 종입니다. 돈에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죠. 어떤 사람은 예술이고 어떤 사람은 학문이고 어떤 사람은 인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마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미끼를 탁탁탁 던집니다. 전부 다 물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좋아하지 마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사랑하면 그 미끼를 마귀는 털없이 내게 딱 던집니다.
우리는 딱 물게 돼 있어요. 그게 좋으니까. 고기 덩어리인데 그거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바보지. 고기 딱 먹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나무와 가지를 박멸하기 위하여 세상에 정말 좋아 보이는 미끼를 그렇게 던집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다 죽고, 어떤 사람은 인기 따라가다 죽고, 어떤 사람은 돈 따라가다 죽고, 어떤 사람은 권력 따라가 죽고, 전부 다 죽입니다. 이 미끼라는 것이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귀도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만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주님 돈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육신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죠. 미끼를 던집니다. 그 다음 우리를 해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19절입니다. 두 번째,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산자의 땅은 뭐요? 에덴 동산이요. 성전 아니요. 지금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산 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요.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근데 마귀가 그러죠. 저놈을 산 땅에서 잘라버리자. 그럼 여기에 지금 걸려든 사람, 세상 사람 거의 다 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다른 복음에 미끼를 딱 던져버리면 다른 복음 물어버리죠. 이단 사상을 딱 미끼를 주니까 그 미끼 물어버려요. 이단 사상 물어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란 미끼를 딱 물어버리면요, 다른 복음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그 지는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버림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요, 사냥터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사냥터.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뺏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바보처럼 살았지만, 정말 잡혀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만, 예수 믿고 성경 보고 이제 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원통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와, 내가 이거 완전히 다 뺏겼구나. 속아 살았죠. 뺏기고 살았습니다. 바보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여러분이 일어난다면은 당신은 진짜 이제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날 그렇게 살았던 데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계속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냥 흘러 지옥으로 그냥 골인합니다. 원통하잖아요. 마귀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할 건데, 마귀도 천사도 귀신도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귀는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적자, 너 죽여버린다. 뭐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마귀에게? 옛날에는 몰라, 내가 속았지만 이제는 절대 너에게 속지 않는데. 하나님 진리가 딱 들어오면 이제 그 안 속죠. 세상 믿기고 왜 뭡니까? 그거 보면 죽는데. 세상 게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거 먹는 순간 그냥 끌려서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산다는 것이 매일 그렇습니다. 매주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늘나라 안에 있으면은 마음 편하죠. 인생 편하죠. 세상이 편합니다. 나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천사가 나를 완전히 보호합니다. 성령이 자꾸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얘야, 그거는 그래야만 안 된다. 이건 이래야 된다. 그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예, 아멘, 아멘, 이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 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는 나는 좋은데, 이 둘러보면은 다
아픕니다. 왜 믿음을 버리는가?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정말 세상 말로 니 죽으려고 환장했냐? 니 죽을래? 죽을래? 그거 가다가 너 죽는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근데 저 사람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야, 그래 살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그 이유를 어쩌든 설명해야 됩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오후 1시에 시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좀 들어봐라. 들어보고 아니면은 믿지 마라. 그러나 들어보면 안다.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오후 1시에 시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 참 가슴 아파요. 우선 여러분 식구들이라도 살려내는 그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식구들만으로 그냥 방치해놔버려요. 내 자식이란 니는 막 죽든지 말든지 내비둬라. 내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라도 니 뒤지든지 말든지 내비둬라. 그래 방치해놓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야 이건 아닌데 도대체 얼마까지 속아 살겠냐, 얼마까지 뺏겨야 정신 차리겠냐, 얼마나 구박을 더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런 심정이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 어쩌겠어요. 가슴만 탈 뿐이지. 하나님 보세요. 이제 마귀는요 우리고 몽땅 다 뺏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주려고 하잖아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주시는 분. 그 우리가 뺏겼다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만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았네요.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뺏긴 거다 아직까지 가만히 멍청하게 있습니까? 뺏긴 거 조사원이 그러고 그냥 있습니까? 바보지. 내가 뺏겼구나. 찾아야 되겠다. 악자까지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첫째는. 의의 기도, 기의 기도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되찾습니다. 되찾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 이제 마귀가 보세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지금 우리 성지교회 나오는 성도들만 해도 이미 끊겨진 자가 있죠. 끊겨버렸어요. 본인은 모르죠. 이미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냥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면 되지.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잡혀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똑같은 모습. 때가 되면 다 뺏깁니다. 행복 얼마 못 가요. 건강 얼마 못 가요. 다 뺏겨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십자가의 피죠. 그 시대 피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 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세상과 붙대.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공중근싸움 마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모르잖아요. 지가 속고 살아도 속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랄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고 좋아가지고 끌끌 웃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는 방법은 뭐냐? 쉽습니다. 마귀는 언약의 피를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피 알아서 성찬식 보세요. 우리가 내 이 잔을 마셔라. 죄사함의 언약의 피다.
성경에 써놔도 그 말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커피가 나하고 뭔 관계인지 모르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도 옛날에 몰랐잖아요. 이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며 모르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산자의 땅에서 끊겨버립니다. 교회 백날 가도 소용없어요. 성경 공부 한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란 직분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얘는 죽은 자예요. 산자의 땅에서 잘라버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거든요. 그리스도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십자가 피는 생명수잖아요. 생명수를 못 만시게 하면 돼. 그래서 결국 그게 구원파라는 것이 이단 중에 이단이 그게 예수 믿으면 됐다. 성령 한 번 거듭났으면 됐다 그러고 생명수를 안 마셔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구원파입니까? 다른 이단에는 아예 십자가의 피가 없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게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을 알고 그 주장하는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하는 게 그게 이제 다른 이단들. 다른 복음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피 빼버려요.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냥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 봐라.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그 말을 오해를 했다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근데 그걸 중간에 그냥 빼버려 중요한 걸.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놈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끊어버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마시지 못하게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죽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의 기도, 기은 기도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의의 기도와 기은 기도가 생명수를 마시는 일이잖아요. 생명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인생은 피어납니다. 다 시들어가던 꽃이 싱싱하게 됩니다. 다 시들어가던 인생이 점점점 회복됩니다. 우리가 피를 마신 결과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당하지 않죠. 이제는 거짓말이 뭔지 잘 압니다. 세상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 그것도 잘 알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죽었으니까 다시 죽으면 안 됩니다. 다시 뺏겨서도 안 되고 산자의 땅에서 절대 쫓겨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마귀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거 뺏으려고 합니다. 나를 산자의 땅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뺏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뺏는 거는 도둑놈, 죽이는 거는 강도.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 말이 그렇구나. 그 이해가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피와 살을 준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살려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편안히 살게 됐습니다. 자, 믿음 있는 자는 진짜 극소수고 죽은 자들 시체들 늘렸습니다. 주님이라 하지만 죽은 자들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죽은 자들이 와가 주여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옛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들처럼 한국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서나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내가 살게 되었노라.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죽어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적과 강도에 잡혀가지고 끌려가 지금도 지옥을 향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하늘의 것을 가진 큰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복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전에는 몰라서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만